다 함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성도의 삶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여러분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일까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 우리 인생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뜻대로만 향하여 달려갈 수가 있고, 종국에는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텐데 말입니다. 이 짧은 인생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보내신 목적과 상관없이 인생 세상에서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은 철이 나서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보니 이제 아버지께 돌아갈 날이 가까워버린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좀 더 마음에 귀를 여시고 들으시면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정녕 우리를 통해서 변하고 또 온전케 되어지고 그리고 찾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가 겸비되는 것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첫 번째 하나님의 목적,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두시기 위한, 회복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이 땅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첫 번째 목적은 이 뭉둥이와 막대기와 사막과 강야와 같은 이 세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어지고 빚어지는 것, 이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과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우리를 거두시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니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를 두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이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것은 딱 한 가지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양육해내시고 고쳐내시기 위해서 그러셨구나.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훈련되기 위한 필수 과정이었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우리는 될 수만 있으면 광야길은 피하고 뱃노릇길, 꽃길 이런 대로만 인도하셔서
천국과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서 날마다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세상 중에 있는 우리들의 생각인데,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그 좋은 길을 우리로 인도하여 가시지 아니하고 가시밭길, 자갈밭길과 같은 광야로 인도하시는 목적이 바로 오늘 신명기 8장 2절로 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 길을 걷게 하시면서 40년 동안 너희를 낮추시고 우리들의 마음, 허망한 생각, 정욕과 항상 높아지고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영원한 그런 둥지를 틀고자 하는 우리들의 육적이고 세상적인 그런 마음들, 죄에 하나님과 상관없는 종살에 찌들린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들을 다 이 광야 모래 이 속에 묻어버리고 가나안에 들어갈 때는 새 나라 새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되어져서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목적 가운데 이 일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은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자가 가장 소망이 있습니다. 낮아져야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어요.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히 하시고 항상 그 눈을 낮은 곳에 두고 그 소망도 항상 이 땅에서는 낮은 데에 두고 마음은 저 하늘을 향하여 보는 것이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의 모습일 것입니다. 눈을 이 세상에 두고 마음을 이 세상에 고정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이 땅에 속한 그런 이 세상 사람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자들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광야와 같은 코스를 인도하여 가실 때 늘 여러분 마음을 낮추시고 또 겸손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새기면서 이 땅에서 주어지는 환난과 고난을 능히 기뻐하며 오늘 본문 말씀처럼 감사함으로 항상 이기는 자의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이것이 바로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삶이 그러할지라도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할 수 없지만은 쉬지 말고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 바로 이것이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그랬어요. 19절 말씀에 그 성령을 너희가 소멸치 말라 그랬습니다. 항상 성령에 민감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과 성령의 공급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광야 같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삶을 여러분들이 이루어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살지 못하는 성도들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절대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항상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처럼 죄범한 상태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도 없어요. 순종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회개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질 텐데 그 성령이 아무리 광야 같은 우리들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바로 푸른 초장으로 만들어주시고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와 같은 공급이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그 일을 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 사시면서 성령과 동행하지 못하는 성도들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낼 수도 없고 전국의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반드시 너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성령을 붙들으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바라라, 나에게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라.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 광야 같은 땅에서 너희가 타 죽지 아니하고 너희가 목말라 죽지 않고 너희가 굶어 죽지 아니하도록 내가 공급하고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라. 나를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고 주신 은혜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다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분을 의지하는 자들마다 광야가 광야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능력이니라. 예언을 멸시치 말아라. 이 예언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전체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너가 너희의 광야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런 목적으로 통과하게 할 것이며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희가 어떻게 자라나기를 원하시며 내가 장차 광야를 통해서 너희를 어떻게 회복하고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갈 것인가. 이 약속의 말씀 안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마다 오늘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일을 만날 때마다 불뱀을 만나고 타는 이 목마름 속에서 사막에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너희로 목마르지 않게 하리라. 내가 너희로 그 불같은 그 태양빛이 너희를 사르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키리라 하는 것들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약속의 하나님께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그 사막 속에서, 광야 속에서 만나주실 것입니다. 길을 내시고 거기에 강이 흘러가게 하시면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광야와 같은 인생 중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약속과 소망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하라 하는 이 말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시고, 이것은 우리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을 믿음과 말씀으로 돌파해 나는 그런 우리가 무장해야 될 필수 무기인 것입니다. 반드시 세상 살다 보면은 내 뜻과 내 의지와 또 세상의 도움으로만 살려고 종살이에 찌들렸던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다가 광야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성령과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약속 붙들고 끝까지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길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쉬운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시고, 어디 하나님의 뜻 찾아다닌다고 이상한 데 찾아다니지 마시고요, 이 약속의 말씀 안에 모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약속이 다 들어있어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목적이 그러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세상에 술 취하고 방탕한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언제, 이 고난이 내 인생에 언제 끝날 것인가, 항상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광야가 끝나고 가나안이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시간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이들은 4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이들은 불과 4주 만에 이 일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지혜를 사용하셔서 굳이 40년 그 광야길 방황하지 마시고 불과 4년 안에, 4주 안에 여러분 안에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불같이 일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고생하며 고난에 오랜 시간 방황하고 아파하는 그런 자녀들을 보기를 원하시는 부모가 없듯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빨리 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빨리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기를 지금 꿈에도 소원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소원이 그것입니다. 우리들의 소원은 이 땅 가면 어떻게 하면 고생 안 하고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좀 잘 살아볼까,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은 저런 생각하고 있는 우리들을 씻어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다 회복해 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고민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베드로후서 3장 8절로 9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아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개할 때까지, 우리가 세상의 정욕과 악한 방탕한 생각들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올 때까지 하나님은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린다는 거예요. 천년이, 하나님은 천년이 이 문제가 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오직 그 마음과 시선이 어디를 향하냐면은 우리가 회복되고 회개되어지는 것, 거기에 그 시간을 기다리고 계셔요. 그것이 천년이 걸려도 하나님은 기다리시겠대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건져내시겠대요. 그렇게 해서라도 영원으로 우리를 인도에 들어가시겠대요. 그래서 불같은 이 세상의 광야 같은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뜻은 종국적으로 아무도 멸망치 않고 이라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9절 말씀에 보니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에 보시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너희와 저희를 구별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와 저희가 성경에서 얼마나 엄청난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너희라고 불러야지요. 저희라고 부르면은요 재앙입니다. 재앙.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과 14절 말씀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14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바로 이 신약 성경에 너희와 저희로 구별해서요 하나님의 뜻이 각각 다를지인데 그 표현이 어쩐 얘기 찾아보니까 100번 이상도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너희는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구원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하루가 첫날처럼 그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나 저희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끝까지 세상에 속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에게는, 저희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루가 천년처럼 그들을 책망하고 심판하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가 되지 말고 너희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하나님이 못 주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생명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듯이 저희를 구원하기에,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은 무엇이 되겠냐고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의 모습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의 삶이란 그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속히 회개하고 자격을 갖추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말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고 목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종살이와 같은 광야에서 무슨 세상 낙이 있고 세상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세상은 그것을 가르는 곳입니다. 이 세상을 한번 살게 하면서 경험하게 해주면서 너는 어디가 좋냐? 그것을 결정하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저들은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평생 살게, 영원토록 살게 해달라 그래요. 그리고 여기에 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달라 그럽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그런 거예요. 이 땅 아무리 왕의 영광을 주고 아무리 거부의 그 재물을 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땅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네요. 이 땅은 나에게 아무런 소망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광야일 뿐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셔서 속히 그곳에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곳에 가기 위해서 이 땅의 삶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곳을 합당한 모습으로 아까 신명기 8장 2절에서 낮아지고 겸손케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을 이 땅 가운데서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그런 시간들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그런 삶으로 바꿔진다는 거예요. 이 일을 우리에게 마음에 소망케 하시는 이가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단식하심으로 종살이에 찌들려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들의 모든 목적과 삶의 의미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로 바꾸어 주시는 일, 그것을 이 땅 가운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뭐가 좋냐? 너희는 뭐가 좋아? 그것이 그리도 좋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직도 우리는 그것들이 그렇게 좋으면은 우리는 저희에 속한 무리입니다. 그날에 책망받을 무리예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 광야 같은 고난과 정말 많은 환난을 두시면서 이래도 좋냐? 이 땅이 그리도 좋냐?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 살면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 보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써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거룩한 하나님의 성도로 회복하고 자라나기 위해서 애쓰는 여러분들에게 도우시고 또 인도하시고 또 힘을 주시는데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평강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렵고 환난이 많고 광야 같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들은요, 평강이에요. 평강.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광야에서 많은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습니까? 그러나 그런 곳을 갈 때 하나님의 자녀들의 훈련된 모습은, 낮아진 그들의 모습은, 천국에 합당한 성도들의 삶의 모습은 평강이라는 것. 무슨 일을 만나든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그런 말들을 쏟아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염려시키고 근심시키는 그런 생각들로 채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통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 멈춰서 이곳에 영원히 사는 그런 시간들이 아니에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통과하는 곳입니다. 자, 우리 이 광야 같은 통과하는 우리들의 인생길 살아가면서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방금 소개한 구절에 부사들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뻐하되 항상입니다. 항상. 그리고 또 감사하되 범사예요. 범사. 무슨 일이든지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일에만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은 아직
광야의 코스를 더 거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뻐할 수 있을 때만 기뻐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 아직 내 안에 남아있고, 나한테 이해할 수 없거나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당할 때 영락없이 납심과 원망과 절망 속에서 불평하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면 광야가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광야에 두셔서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씻어내기를, 바꿔내기를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를 그곳에 두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성도들은 이 뜻을 빨리 깨닫고 빨리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되고 돌아올 때 여러분 인생이 바뀌기 시작해요. 더 이상 광야가 아니에요. 이 세상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들의 모습은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는 모습으로 평강으로 나타나요. 그것이 능력입니다. 능력.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이리때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두신 것,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누누이 반복하지만은요, 여러분 광야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이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를 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가운데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행하신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뱀같이 지혜로운 성도로, 또 비둘기같이 순결한 성도로 그 이리때를 사용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많은 삶 속에서 이런 시간들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인생의 경륜과 깊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이런 많은 일들을 맛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자라나기를 원하는 모습은 뱀처럼 지혜로운 모습이에요. 뱀처럼 지혜로워. 지혜 없는 그 백성들은 날마다 그런 일들을 만날 때다 원망불평하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지만, 뱀처럼 지혜로운 성도들은요, 이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허물을 벗는다는 것입니다. 때를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변화될 때구나. 그래야 살겠구나. 이제 내가 내 찌들려 있는 내 이 죄의 옷, 옛 사람의 옷, 이것을 벗어내야 될 때가 되었구나. 이것을 깨닫고 그것을 죽을 힘을 다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뱀이 그렇지 않습니까? 뱀이 때가 되면은요, 야 이제는 내가 겨울이 앞에 있으므로 이 겨울을 어떻게 날 것인가, 많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그리고 이 추위를 피해서 굴 속에 들어가서 피하고 살 길을 찾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 두셔서 이제 시험, 이 연단하시는 그런 이 마지막 시험들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도 오래 살다 보면은요, 적응이 되나 봐요. 광야 같은 세상도 여기가 좋사오니 살만합니다 하나님, 이러고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연단하라고 거기에 두신 뜻이 아니거든요. 매도하다 맞다 보면은 그것도 훈련이 되나 봐요. 때릴 테면 때려봐요 그러면서 거기서 앉아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뱀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천하 미물도 그와 같을진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아둔하고 미련하냐는 거예요. 왜 고집이 세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만났으면은 이제 벗는 겁니다. 여기서 내 생각도 내 삶도 그동안에 찌들려 있는 이런 모든 나를 올가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죽으면 죽겠다는 그러한 결단을 하고, 뱀이 그 허물을 벗기 위해서요, 가시덤불에 자기 몸을 비빕니다. 여러분, 날카로운 돌짝밭에 가가지고 자기 몸을 비벼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허물을 벗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안 되니까. 그런 인생에 찔리고 상한 그 고난의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것들을 통해서 자기 허물을 벗어내버려요, 뱀이. 그러고 나서 자라나지 않습니까? 이게 뱀의 지혜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이런 지혜가 생겨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광야를 통해서 말입니다. 지금 있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가시밭길, 마치 돌짝밭길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을, 지금 앞에 놓여 있는 이 장애물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에 두려워하고 떨고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 앞에 두신 것은 그곳을 지나가면서 벗어내라는 거예요. 두려움과 불신앙과 믿음 없는 것들과 하는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의 약속과 예언의 말씀과 성령을 의지해서 그것을 믿음으로 돌파해 통과해 가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새 사람의 옷으로 입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하리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지금 있는 그 돌짝밭과 가시밭길을 믿음으로 통과해 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기 좀 돌아가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이거는 좀 내 인생에 없게 해주세요 하는, 이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에 영원히 들어갈 수 있는 그 시간은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예요. 이 땅은 그곳에 가기 위해 준비되어지는 그런 시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너희가 이제 그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빵긋빵긋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을 기대하고 계셔요. 아멘.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지금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상황들이 펼쳐질 때, 이 일 뒤에 하나님이 분명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 계시겠지, 그러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면서 그때 그 고백하면서 항상 기뻐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 백성의 삶이 그래요. 그러니 이 땅 가운데 평강이 깨질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원수마귀가 아무리 그런 환난을 통해서 우리를 잡아들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세상에 주저앉히려고 하고 있는 이 시대에서 우리 그때 그런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해버리는 거예요. 얼굴은 이렇게 안 되더라도 이렇게 손으로라도 이렇게 하라고 했죠. 하나님,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웃을 수가 있어요? 기뻐할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아직 광야에 속해져 있는 종살이 속에 있는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이 두 손을 사용해 가지고 안 되면은 이렇게라도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억지로라도. 이게 웃기는 이야기 같지만 영적인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이야기예요. 그렇게 해갖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웃기실 거예요. 하늘에서 보시고 저가 저렇게도 내 말에 순종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렇게 애쓰는 모습 보시고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성령을 의지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될 때는 내 손을 의지해갖고 이렇게라도 하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이런 일들 만날 때마다 그동안에는 정말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분주하게 다녔는데 그때 비로소 무릎 꿇는 거예요.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 나와갖고 24시간 동안 기도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것도 7일 동안 말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할 수 없음으로 말미암아 그럴 때마다 좌절을 만나고 낙심과 악한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 도와달라고, 이 악한 것들이 나를 삼키지 못하도록 여러분들이 교회에 아니고 어느 장소에 계시든지 간에 직장에서든지 화가 나고 힘들고 당장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내 생각을 막 지배할 때 더 이상 참지 못해서 누구 때문에 시험에 빠져가지고 거의 막 머리가 열리려고 그럴 때, 그때 옛날에는 그냥 무의식적으로 반응해버렸지만 그때 무의식적으로 무릎 꿇게 된다니까요. 그게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멘.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그럴 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회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도와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쉬지 말고 언제든지 나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 이렇게 좋은 약속과 예언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가가지고 자꾸 이 집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다니지 마시고, 아멘. 하나님 앞에 직접 구하셔요. 구하시되 이제 땅의 것들을 구하시지 마시고 될 수 있는 대로 하늘의 것들과 영원한 것들을 구하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더 힘들 때일수록, 시험에 빠질 때일수록, 두려움에 가득해일수록 더 쉬지 말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내가 너희와 함께하여 주시라는 그 약속이 바로 그 순간 그와 함께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보다 더 좋은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어요? 예? 바로 이 말씀이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육간에 평생토록 영원토록 인슈런스가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 인슈런스를 들으라는 거예요. 주님께 보험을 드세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들을 영원토록 커버해주는 보험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그분이 되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 주셨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 성령을 소멸치 마시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약속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평강이 넘치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을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목표여야 됩니다. 본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반드시 하나님이 이것을 이루실 것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내가 반드시 누구를? 너희를 이 약속대로 인도해 내리라. 저희는 어떻게 하겠다? 너희는 반드시 풀무불 속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는 너희가 될래? 저희가 될래?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혜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 삶의 이 땅의 목적이 무엇이 될 것인지 그 삶의 목표가, 의미가 주님께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 여러분께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과 혼이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임금과 세상의 것들에게 속하고 그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되고 변화된 그들의 모습은 결국 영과 혼이 하나님께 회복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주인과 그의 왕과 그의 법으로 바꾸게 되는 그런 장소가 바로 강과 같은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있게 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게 되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쫓겨났습니까?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고 어겼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 가운데 쫓겨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무엇이 회복돼야 다시 하나님의 동산으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지 아니 듣는지 이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리고 너희가 사단의 말을 듣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을 듣는지, 너희가 누구의 명령을 따르고 누구를 왕으로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있는지, 이것이 프루브가 돼야 다시 이 종살이 속에 광야 같은 세상에 버려졌다가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두신 거예요. 세상을 통과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지 세상 임금 마귀의 명령에 순종하는지가 이것이 결정돼야 돼요. 변화되고 바뀌어져야 돼요.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죄의 백성으로 영원한 사망으로 살던 우리가 생명으로 다시 부활하는 거듭남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중심 속에 있는, 삶 속에 있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임금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법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나라 법으로 살던, 세상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살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그 기쁨과 소망과 즐거움으로 이 세상을 사는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바로 천국의 백성으로 바뀌어진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께 목이 터져라고 날마다 강조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잘 되지 않지요? 잘 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세상뿐이요, 눈에 보이는 것은 사람뿐인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보며 붙드는 자들마다 이런 변화를 가져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 힘이 거기서부터 나와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을 열고 믿는 자가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회복되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는 그 영과 혼이 이제 이 상식적으로 살고 이성적으로 살고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보편타당한 이런 가치와 생각들을 쫓아 살던 우리들의 삶이, 그런 혼적인 삶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내 삶을 비추며 의지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으로, 영적인 삶으로 바뀌게 되었을 때 영과 혼이 점도 없이 흠도 없이 주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몸이 더 이상 우리들의 육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그런 이 정욕과 쾌락에 휩싸여서 지 멋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우리들의 몸이 계속 세상이 이끄는 대로, 몸뚱아리가 이끄는 대로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대로 그렇게 하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철저히 우리들의 몸이 길들여져서 우리의 발이 행하는 곳이 하나님의 눈이 행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으로 먼저 향하게 되고, 세상으로 향해서 바삐 움직이던 손이 이제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 손과 발을 사용하면서 삶이, 이 몸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길들여지기 시작하는 것. 그런 상태가 구원의 백성들, 거듭난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광야를 통해서 우리들을 만들어내고야 마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반드시 너희를 이와 같이 광야를 통해서 빚어내고 말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요 뜻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고, 이거진 우리들의 모습이 삶에서 오늘 주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처럼 항상 무엇을 먹고 마시든지 간에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으로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올 한 해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 보내신 모든 목적을 위해서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속히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에게 아뢰라고 하신 그 말씀, 그리고 감사함으로 우리 모든 삶에 넘치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부르시고 일하시고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마다 다시 한번 이 광야에 겪었던 지난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 절망 속에서 묶여 있었던 모든 내 생각이, 내 삶이 이제 말씀으로 인하여서 다시 소망과 평강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그 모든 삶이 변화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